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일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에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욕심 부리고 있는 것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아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땅에는 평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진심되게 성실하게 거기 함께 있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나 이곳에 지금 있지 못한 자나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 깊이 하시오니 가장 합당하게 만나시고 위로하시며 세우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은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본 건 그들이 멈췄다는 거고, 그것을 환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멈추는 습관들을, 그런 시간들을 가져왔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지금은 매우 특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지하게 더 멈춰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멈췄던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함께 그랬다는 거지요. 함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본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함께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함께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죠. 환상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근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막 마음이 기쁘고 설레고 이러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환상은 어떤 특별한 상황, 낯선 것을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그것을 느꼈을 때의 마음은 조금 막막하고 당황스럽고 낯설고 이러기가 쉽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함께 힘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세우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이런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설렘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은, 그것들을 그냥 마음에 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인정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뭔가 애쓰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함께 그것을 잘 인정하고 준비하고 이랬던 곳에서 이제는 떠나기 시작했다. 실행한 것이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넘어 익숙함 너머의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꼭 이게 전도가 아니더라도 일생 동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항상 고민은 많고 이것저것 뭐 해보기는 했는데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애쓰고 실제로 내가 투신되는 헌신하는 그것이 꼭 뭐 하나님 일이 아니다라고 할 때 좁은 의미에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것에 던져보는 그런 시도를 못하는 인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뜻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생각을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용기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들을 해가며 용기는 점점 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들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용기를 부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아니야, 잡아줄게 해봐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용기는 점점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새로운 일에 나를 투신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절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자라고 말할 때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진심으로 신뢰하는 때론 여러분 그것이 무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가 신뢰하니까 한번 무엇인지 알아보겠노라 찾아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뢰하는 그걸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또 다른 어떤 우상이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잘 신뢰하는 그리고 좋은 그런 절대자,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삶은 항상 그 무시아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안 풀리면 또 어떻게 해보고 어떤 좀 되는 듯하지만 또 뭔가 망가지고 내 삶은 이게 뭐지라고 점점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축돼가는 삶을 대부분 삽니다. 그런 어떤 절대자가 있어야 위험할 수도 있지만 드로아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 삶을 멈추고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이게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는 것이 중요한 일인 거지요. 이제 그래서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가고 거기서 바로 네아폴리로 움직이고 결국 빌립보에 이르렀다.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아주 중요한 성이었고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린 그 성에 도착하고는 수일 동안 그냥 머물러 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다시 그냥 열리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큰 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라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기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배편을 알아보고 어떤 날짜를 알아보고 언제 출발할까를 정하고 하는 것은 또 열리는 대로 큰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그 길에 주님은 동행하시는 거지요.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게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의 기대와 설렘은 그런 여정을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제 그 빌립보 지방의 그 성에 이르렀을 때 수일 동안 그냥 유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유하면서 뭘 했을까요? 첫 수일 동안 그냥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쉬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 무시아 지역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도 어려웠고 여러 상황도 쉽지 않았고 드로아 애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낯선 일들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또 배를 타고 낯선 도시에 도착했으니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육신의 쉼을 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또 분명히 했을 게 뭘까요? 그 도시를 탐색하는 거죠. 낯선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그건 거기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고 회당이 없었다는 건 유대인들이 별로 없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동안과는 다른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들은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문화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아마 살펴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야? 그냥 자신들끼리 어떤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릴렉스 그러니까 나름 긴장하고 곤두서 있고 이랬던 거에서 조금 편안하게 야 일단 좀 우리 쉬자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쉬자 하면서 이들이 뭐 가진 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끼리 좀 편안하게 좀 긴장을 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며 그들끼리의 그 어떤 우정을 좀 더 깊이 아마 하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그 강가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들이 이제 충분히 쉬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략 지금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할 때 이들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하고자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또 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어떤 쉼? 하나님 안에서의 쉼. 이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 했죠. 이건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처음 창조되고서도 우선 하나님 안에서 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그 질서를 아는 것이죠. 먼저 육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 쉼이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만으로 될 것인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길을 가고자 하면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이 잘 쉴 때 그 쉼이 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육신의 쉼이 왜 필요한지, 내 육신이 잘 쉬고 내가 육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잘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잠잠히 머무를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지. 그래 내가 겉으로 결국 외부와 접촉하고 살아가는 나의 육신도 참 소중하구나. 내 성령과 함께 내게 허락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잘 동행하려니, 잘 걸어가려니 내가 나의 이런 것들을 잘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잘 쉬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영혼의 쉼이 있을 때 그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제 문제는 자칫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근데 막상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 내 영혼의 쉼, 그 평화, 그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이 쉬는구나.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잠잠함을 허락하시는구나의 경험이 없으면 점점 예배와 기도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뭐 어쩌겠어 못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 그 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요. 중요한데요. 그 쉼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맨날 말씀하시는 평화, 잠잠함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고 한다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주일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빠지면 뭔가 찜찜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당연히 주일은 가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 왔는데 예배에 빠지면 뭔가 찝찝해가지고 예배의 자리는 그냥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자들의 예배와 그런 자들의 기도는 쉼과 평화라기보단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겁이 나고 하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나의 이런 모든 상황과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나의 이 기도의 자리는 정말 그분으로부터 오는 내 평화를 구하고 그분의 시각을 새롭게 구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맞나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쉼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장 내 삶의 상황을 정말 어떤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배와 기도와 이런 영적인 생활들은 매우 더 간절해지고 더 목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하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쉼을 통하여 내 안에 경외심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공동체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예배하는 태도 또 기도에 대한 자신들의 자세, 태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매우 소중한 출발점이라면 그 소중한 출발점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나름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또 이들은 또 한 명의 소중한 동지를 만나게 되지요. 14절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두아디라시의 그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저긴 지금 주체가 주님으로 돼 있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저 주체를 루디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 건드려졌고 그래서 그는 그 갈망에 건드려진 그 말씀에 그는 반응했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빌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한 그런 모습이 지금 루디아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 두 사람만으로 얘기한다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오늘 루디아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 공통점,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갈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네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정말 마음속에서 이리로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것이 나랑 같구나가 확인되면 잘 가까워지죠. 나이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과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같이 있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루디아는 지금 바로 만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그 친구의 관계를, 친해지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도 동지는 많이 있다 했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뜻을, 이 세상에 여러 동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동지들은 때로 아니면 자주, 꽤 많이 대부분 동지인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적이 됩니다. 그게 영혼에 대한 갈망과 이 땅의 무엇에 대한 갈망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 땅에서의 갈망은 유한한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 갈망은 제가 가지면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져야 제가 좀 못 가져도 내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갈망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같은 갈망을 가지고서 너랑 나랑 같은 편이구나, 같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서로 배신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절대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랑은 동업하면 안 돼. 동업하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져. 왜 그래요? 좋은 친구였고 뜻이 같았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덜 갖고, 제가 좀 덜 가져야 내가 더 갖고, 이런 다툼이, 시기가, 경쟁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 땅의 유한함과 영혼과의 차이예요. 영혼은 무한하거든.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갈망을 가진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둘의 갈망은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더 힘을 합치고 네가 더 갖게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나도 더 갖는 것이고,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 거야.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든 이 사람을 좀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일행에게 말한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요. 말은 되게 강경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 집에 너희들 다 와가지고 너희들 좀 섬기고 싶다. 너희들 많이 어렵고 이런 과정 왔는데 내가 좀 잘해줄게. 루디아가 나름 그 명품 샵을 그 운영하던 사람이거든요. 저 자색 옷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부유층들이 입던 채색 옷이에요. 그 왕의 색깔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부자고, 맨 끝에 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다가 풀려나서는 그 집에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는 얘기도 나눠요. 그러니까 꽤 부잣집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에 초대해가지고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섬김의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 좋은 친구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친구를 보게 됐을 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 불쌍해 보이는 게 가진 게 없고 뭐 많이 고생했고 허름하고 먹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어떤 동정으로서가 아니라 깊은 긍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게 된 자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긍휼이거든요.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됐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귀한데 안 됐어. 자기 부부간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출발점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과 인간들을 향한 긍휼이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잘 해주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물론 더 내공이 깊어지면 꼭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잘해주고 싶어지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 그 섬김의 마음은 때로 기다림, 인내 이런 걸로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 보면 아유 저걸 그냥 이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요. 왜? 그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 뭔가 지금 뭐 잘못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여서가 아니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뭔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정말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론 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로 나타나지요. 루디아의 이름은 딱 이 자리에서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에서만 루디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봐도 루디아는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게 이렇게 상상되고 또 그 삶이 이렇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거기서 그는 루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첫날 만난 첫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와 너희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들을 또 루디아를 잘 기대하고 그들은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낸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랑하면 생겨나는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그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가 없다면 애정이 없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뭐 부부 관계에서도 어디서든 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그가 나를 그다지 깊이 사랑하지 않거든. 사랑하면 여러분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건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는 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기대하게 합니다. 나 사랑하긴 하는데 기대는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무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교만한 거예요. 내 사랑은 해. 근데 기대는 없어. 이건 그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교만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지금 램프 하나가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잘 기대하고 나를 잘 기대하는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주님 안에서의 어떤 형제와 자매들을 봤을 때 그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이 공동체도 기대하고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즘 또 다른 어떤 루디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다른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무시아에서 헤맸던 것처럼 이런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이것도 안 되고 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로아로 나가서 머물러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루디아가 만나를 지금 잘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 새 루디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되 기대는 하시기를. 기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상상이에요. 저는 그 새 루디아와 함께 기존에 우리들이 이런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어느 날 좋은 친구로 점점 자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그 상상들이 아름답고 예쁜 것이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쉬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먼저 잘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함께 땀 흘리고 애쓰고, 이 세상에서 무엇라 하든 영원의 땅에서는 분명히 맺힐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참 다행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새 루디아를 잘 맞이하고 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잘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입교회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좋은 상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섬김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 루디아에 대한 기대는 어떠하신지요? 좋은 상상들이 일어나기를. 잠시 주님 앞에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이 분주한 세상에서 멈춘다는 것은, 멈춤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새 잊어버리기 쉬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럴 때라야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고 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 많은 루디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같은 갈망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그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 갈망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 잘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을 걸어가므로 영원의 땅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마음과 몸이 아픈 자도 지금 이 순간 강건한 자도 다 겸손히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